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어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자, 오늘 수요일인데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혜를 하나님이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참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가장 큰 근심이 뭐겠습니까? 믿지 않고 있는 가족, 친지, 이웃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으므로 우리가 인력으로 되지 않는 게 가족 구원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가까운 친구들의 구원이에요. 생각 같아서는 다 금방금방 예수님 믿고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가는 곳마다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쓰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 동료, 직장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밤에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복을 원하시고 주의 성령을 기도나갈 수 있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게 하는 분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모든 무릎이 꿇어지리라 하시는 것이며 모든 입술이 고백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고백하고 주님과 예수님이 구주라 주님이라 고백하며 영접하여 하나님의 당연한 관계를 놀라운 은혜 주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아버지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복음 전하고 영광 살리는 일을 감당해 나가며 주님께서 주당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믿지 않는 영혼들로 기도할 때마다 인격으로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이 누가 없겠습니까?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방해하고 있는데 마귀의 장벽을 무너뜨려버리고 흑암의 권세를 아버지 내어 쫓아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가능하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실 때가 가능하오니 주여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이루시옵시고 주여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고 있사오니 또 내 집이 구원되자고 하신 것처럼 가족 구원 아버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우리 주님의 은총을 느끼게 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아버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바짝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비와 같이 부어주시고 능력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고 사랑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고 축복을 비와 같이 부으셔서 오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는 오늘 이 기도에 참 여러분들 심령들마다 거저와 참여자들 하나님을 먹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감하심에 내리고 세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이 밤에도 아버지 거저온 영혼들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러내신 영혼들마다 우리 맡기가 없으시고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심령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문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에 성취되어지는 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아버지를 응답해 주시옵시고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방접받는 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라카마사 여러분들 기라바크라바스 온마리 여러분들 기라바크라바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감사한 주의 중에 되어져서 이 세대에 쓰임 받게 하시고 주님 보내시는 사람까지 사랑의 하늘 사랑의 부족한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찾고 살고 때마다 응답하시는 은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라카마사 여러분들 기라바크라바스 온마리 여러분들 기라바크라바스 주여 라카마사 여러분들 기라바크라바스 온마리 여러분들 기라바크라바스 주께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의 세계에 눈 열리게 해주시옵시고 한 번 죽는 것이 저가 지친데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아버지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는 없어버리면 영생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여 막가만 나 여러분들 기라바크라바스 모두 다 아버지 주를 믿고 들어오는 역사가 오늘 아버지 밤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지역과 이 대한민국 곳곳에 주 이름을 부르는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출받는 역사 귀신에게도 도연한 역사 새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는 역사 영생을 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밤에도 나 여러분들 기라바크라바스 네 여러분 나 여러분들 기라바크라바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내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를 변화해 주시옵시고 모두 다 회개하고 주를 믿으며 모두 다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쓰임 받고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모두 다 은혜 받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누가 여러분께 기라바크라바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심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어 나갈 수 있는 것을 할수 있도록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내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나여 주시고 이 밤에도 마음껏 주님을 찾아가고 기도하며 믿지 않고 있는 아버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눈 감아 듣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관해 주시고 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모아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영혼 지위 불만대로 주님만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만 못하네. 속지 마라 세상 모형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목 물건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봐.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뻐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운데도 주님 못 바꾸네. 한숨 쉬는 한숨 쉬는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못 바꾸네. 금은보아 가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안됩니다.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목 물거품 받아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데 요즘에는 막 문화생활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큰 교회들은 카페도 만들어 놓고 독서실도 만들어 놓고 차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놓고 공간 만들어 놔가지고 서로 얘기 안 하고 막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세상 문화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뭐가 오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성령이 마시겠어요. 천사들이 거기서 지켜주겠어요. 세상 얘기하는 곳에 세상의 영들이 오지.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자꾸 침체에 떨어지는 것은 기도를 그만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신령한 은사도 내려주시고 또 큰 축복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밤에도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증거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의 은혜가 되어주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되고 진실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일꾼 되길 원합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들 다 몽땅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인과군의 축복 다 받고 주변 이웃들 다 주를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어수선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이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게 된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제발 대통령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뭐 동성애법이나 차별법도 이런 거 좀 막아내고 참으로 우리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지장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대통령으로 세워지고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 일꾼들로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래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또 오늘 이 밤에 또 다시 한번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한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또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은혜 받아야지 사명 감당합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받아야지 사명 감당합니다. 은혜 받아야지 어려울 때부터 아버지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은혜 받아야지 아버지 목회를 감당하고 은혜 받아야지 아버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번에 은혜 받는 만 되기로 합니다. 피차간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시니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받아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믿는 이 아버지 국가시는 자가 되게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수호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아버지여 어둠이 기습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가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만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정해 주시기로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또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소망하시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케 하셔서 능력을 내주시기로 합니다. 주여 주를 낭만하는 자에게 세우셨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동순이의 땅에 지고 올라가서 선물을 내려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주님 나라가 끝까지 주님께 사랑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가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자의 삶이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주님이 못 박힌 그 언덕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는 기온이 좀 내려가는 이제 겨울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 기도의 열기는 계속 더욱 뜨거워졌어. 우리의 기도의 메아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오른손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우리의 원수들을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5천만의 영혼들 저 북녘의 2,500만의 영혼들 전세계 어쩌전 살고 있는 760만의 우리 아버지 동포들 그리고 아버지 전세계 70여개 인류가 몽땅 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몽땅 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몽땅 다 회개하고 아버지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는 모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버지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게 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다갈 힘들 아버지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실을 인생들이 알지 못하고 살고 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그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나라에 안정과 평안을 주시옵시고 내년에 아버지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관여하시사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가진 자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자들여 다윗처럼 아버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입고 그 지혜와 지식과 중명과 머리과 재능과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불길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쏘시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곳곳에서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아버지 민족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찾아나온 모든 이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량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일랑택하지 못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비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불기둥이 서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 함께 나누고 오늘은 14장까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한번 잠깐 더 나눈 후에 바로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자, 8절부터 오늘 우리 13절까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을 텐데 다 같이 또박또박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자기 희생의 사랑이요,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예언이 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예언할 일이 없어. 그때는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예언 사역이 필요해. 할렐루야. 아멘. 은사 사역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필요해요. 은사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거야. 기독교는 여러분 형식과 의식과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겨나가는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할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언제냐? 온전한 것이 이럴 때 그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이 재림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때는 더 이상 예언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방언도 말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14장에 2절에도 나와 있지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오직 그 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비밀을 말한다고 했어요. 비밀, 미스테리움, 비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방언 사역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방언 사역을 더 활성화시켜야 돼요. 지금같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는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믿음을 하면 합시다. 어떤 분들은 막 방언이 뭐가 필요하냐, 방언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뭘 그렇게 했었냐, 한번 체험했으면 됐지, 자꾸 따따따랄랄랄라 루두두두 이런 거 뭐 하냐 이러는데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하나님이 불필요한 거 우리가 주시는 거 아니야. 다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야. 아멘. 방언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 영으로 자기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과 대화한다. 아멘. 그래서 방언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돼. 근데 오늘날 이 방언 사역이 약해지고 있는데 방언 사역을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모든 교회가 다 방언을 말해야 돼. 아멘.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지금 한국 교회 80%가 방언을 못한대. 20% 정도만 방언을 한대. 근데 그 20% 방언하는 사람들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막 생긴다는 거야. 어떤 아주 유명한 우리 어느 목사님은 노아무개 목사님은 방언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막 설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작년 재작년에 한참 좀 시험 들게 하는 내용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방언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직 주님 오시지 않으셨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아멘.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멘. 네. 할렐루야 내 영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예언도 패할 날이 온다. 그리고 방언도 그칠 날이 온다. 그게 언제냐?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온전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들어 여러분 또 장애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영적인 눌림에서 해방되려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방언 기도도 안 하고 또 성령님의 신령한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되냐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지 더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더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증도 하게 되고. 아멘. 지금 이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지 몰라요. 지금 전도하기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뭐 선물만 많이 갖다 준다고 사람들 온지 아십니까? 선물만 쏙 받아먹고 안 와. 그런 세상이야. 전도할 때 여러분 뭐 주잖아요. 그만 쏙 받아먹고 안 오네 교회.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이 꼬꾸라지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애통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많이 찔렸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어찌할꼬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 구주를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형벌 받을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우리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아시겠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해서 올라가게 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처럼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누가 우리를 끌어올리느냐면 성령님이 끌어올린다고. 성령님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날에 남아 버리고 말 거란 말이에요. 전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말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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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느냐 죽느냐가 좀 달려있는 세상이에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해야 돼. 예언도 피할 날이 오고 방언도 그칠 날이 오고 지식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이제 지식의 말씀들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아멘. 이것도 그때는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시게 되면 그런 거 필요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필요해. 아멘. 지금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신령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나라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위태로워가지고 소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어떤 여인에 의해서 이렇게 국적인 논란이 됐다는 것은 목사님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야. 저도 목사지만 답답한 거예요. 좀 신령한 엘리사와 같은 종들이 있어야 된다고. 엘리야 같은.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딱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당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좀 말도 해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막 줘야 이 지경까지 오지 않도록. 그죠? 신령한 종들이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종들이. 다 큰 교회 하는 것 같고 수많은 사람 모아놓은 것 같은데 신령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는 여러분 엘리사라는 신령한 종이 있었어요. 그죠? 엘리야라는 신령한 종이 있었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칭해졌었어.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던 사람은 왕이 아니라 기도하던 그들이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엘리사가 죽을 때, 죽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먼저 누워있으니까 누가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가서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버텨왔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에 기도하는 종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가다만 빼입고 말이야. 좋은 차만 끌고 다니고 말이야. 교회 건물만 크게 지면 다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뭐 가다만 빼입고 다녔어? 좋은 차 굴리고 다녔어? 엘리야가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 민족 나라를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 예언 사역이든 방언 사역이든 지식의 말씀이고 계시의 은사의 사역이든 이것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은총의 편이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천하의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아는 것도
한정돼 있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아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다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우리는 지식의 말씀을 전한다. 아멘. 주님이 보여준 것만 말하면 되는 거야. 주님이 알려준 것만 말하는 거야. 그 이상은 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그것조차도 모르니까 답답한 세상인 거야. 그 정도라도 알려주면 얼마나 시원해 속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제 온전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이제 예언도 지식의 말씀도 계시 사역도 방언 사역도 다 맞춰진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11절 보십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제 여러분 신앙의 성장함에 따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아 이제 은혜 체험한 것은 이제 장성하면 은혜 체험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체험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다. 말씀을 알아야지. 참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성해졌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쯤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커져서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은사사역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자꾸 해석을 잘못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은사사역은 계속 돼야 돼. 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귀신들이 역사 안 하냐고, 질병이 역사 안 하냐고, 저주가 역사 안 하냐고, 죽음이 역사 안 하냐고 다 역사하고 있잖아. 지금 앞으로 더 심해져요. 앞으로 못 고칠 병 같은 게 막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걸 신흥종교에서도 말을 해. 괴질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렇게 심한 말까지 지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케냐에서 나이로비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굉장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흑인들 사회에 에이즈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이즈 창궐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에이즈 창궐.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청소년들이 에이즈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 상승 곡성을 타고 있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근데 아프리카에 에이즈 환자들이 많은데 집회를 하게 되면 에이즈 환자들이 고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에이즈 걸린 분들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데 얼마가 나오냐면 4만 명이 나오더라고요. 4만 명. 다 에이즈 환자야. 다 에이즈 환자야. 다 죽어가고 있어. 예.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낫게 해줬는데 낫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할렐루야. 아, 고침받았으니까 몰려오지. 안 고침받았으면 누가 오고 있어 다음날에. 나았으니까 오지. 부스럼이 사라지고 검사해보면 그 증세가 없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들의 세상의 의술만 의지하다가 가는 거야.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죠. 영혼이 구원하다 보니까 이제 질병도 하나님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폐하게 되고 내가 어린아이 있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는 어린아이적인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도 잘 되고 할렐루야. 더 이상 병 걸릴 일도 없고 사고와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떨어질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서 볼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대면해서 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태인들도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슬람 무슬림들도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도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야.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슬림들한테 전도해보세요. 무슬림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주님이시다 이렇게 전하면요 안 믿어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대. 그리고 어떻게 예수가 주님이네? 어떻게 예수가 구주래? 마음의 때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마음의 때의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이슬람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도 그래요. 유대교인도 구약만 믿지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약속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으로 오신 구주라는 것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 메시아 보내달라는 거야. 그들이 이렇게 까먹는 짓고 이러잖아요. 정통유대인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도 주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 사람 유태인이야. 유태인인데 당신은 어떻게 유태인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 하니까 당신 누가 전도했냐고 하니까 자기를 전도한 게 없다요. 전도한다고 믿을 것도 아니고.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이 토곡예비교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메시아가 오겠습니까? 언제나 메시아가 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하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예요. 물론 개인 기도 제목도 많겠죠. 그러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모스크 걸고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막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를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인가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인데 자기를 물끄러미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메시아가 자기인데 엉뚱한 메시아를 구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 보시고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천사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 듣겠다는 것처럼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예수님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걸 안다고. 왜냐? 내가 못자국을 봤다고. 아멘.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누가 못자국을 가지고 있냐고. 아멘. 아멘. 나는 그의 못자국을 봤다고. 나는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걸 안다고. 그분이 바른 구주라고. 아멘. 그렇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도 막 돌아오고 있고 유대인들도 막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일을 막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손 못자국을 보게 되면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맞대고 볼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또는 이런 계시적인 부분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압니다. 또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부분적으로 좀 알아갈 뿐이지.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 많이는 알겠지만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세상에 오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분명히 알면 돼. 할렐루야. 나머지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지역적인 작은 가지적인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히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 것이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는 것처럼 그때는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죄 없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멘. 그죠? 거기서부터 믿음은 출발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서 그때는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시듯이 나도 그때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꽉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또 성령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랑,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저 천국에 들이시는 그 소망, 그리고 그 사랑,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을 여러분 간직하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행복이 없어. 세상 걸 아무리 가져보서 행복한가? 세상 걸 아무리 누려보서 행복한가? 세상 걸 다 가져봐야 행복한가?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행복 없습니다. 거기에 다 신기루 쫓아가고 있어. 신기루. 여러분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야. 가지고 못 가지고가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평안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심령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데 무슨 행복을 찾아. 평안이 없는 사람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원래요. 진정한 행복과 소망은 우리 예수님 모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안정감으로 찾아볼 때 그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평안하고, 그 사람은 못 먹어도 평안하고, 그 사람은 못 입어도 평안하고, 아멘. 그 사람은 못 가지고 살아도
평안합니다. 아멘. 평안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목숨 하나 지켜줄 것 같아요. 못 지켜줍니다. 내 목숨 누가 지켜줘요? 내가 평안히 누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야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우리 성령님 안에서의 그 소망 간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제일. 가정 안에도 여러분 사랑 없으면요 다툼과 불안과 조바심만 나는 세상인 거예요. 가정도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있고 부부 간에 사랑이 있고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사랑이 있을 때에 좀 남보다 못 가지고 못 입고 못 살아도 행복한 거야. 네, 알겠어요? 천하의 것을 다 가지고 누려봐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이 없는데 뭐가 행복한가? 행복 꿈꾸지 마세요. 행복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행복 없어요. 여러분 천하의 것을 다 가지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만 꽉 들어차고 괴로운 인생 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최고야. 할렐루야. 아멘. 네. 14장 들어갑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사용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신령한 것,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걸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사랑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바로 더 큰 은사를 받는 비결이야. 오늘날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여러분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행동. 은사는 여러분 귀하고 소중하지만 사랑으로 행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 없이 은사가 행해지면 위험해. 무서운 일만 행하는 거야. 덕이 안 돼. 은혜가 안 돼.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은사 가지고. 여러분 귀신도요 사람 죽이는 일 한다니까요. 무당이나 점쟁이가 여러분 저주하거나 묵구리 한다고 하죠. 그리고 막 주문 건다고 하죠. 이 주술사들이요. 사람 죽이잖아요. 그들도 하나의 그런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 알겠습니까? 네. 보세요. 그러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사랑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바로 은사를 받는 길이고 가장 큰 은사를 기대하십니까?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를 구하길 원하느냐? 어떤 치유 능력을 구하느냐? 어떤 예언하는 능력을 원하느냐? 아멘. 어떤 기술적인 그런 남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혜의 은혜를 원하느냐? 사랑을 구하거라. 아멘. 사랑을 하거라. 아멘.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멘.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을 말한 거예요. 바울이. 아멘. 사랑으로 구하거라. 아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사랑이 그러면 은사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내주하셔가지고 맺히게 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사랑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은사를 나타내시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성령의 열매죠, 그죠?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 자연적인 사랑도 있어요.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형제간의 사랑도 있고 자매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간의 사랑도 있고 별 사랑이 다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풍덩 빠져가지고 죄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볼 때마다 눈물이 막 흘러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확 망해버려라, 확 죽어버려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멸망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돌이키시고 회개시키시옵소서. 속히 우리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가 나와야지.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 살려두십니까? 빨리 저 인생을 끝내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많이 힘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은사를 원합니까? 큰 선물을 원합니까? 큰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까?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히고 나를 짓뭉개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 볼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리되 미움의 눈물, 원한의 눈물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눈물, 긍휼의 눈물, 저 영혼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좀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셨다는 그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 머리로가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한다면 그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랑으로 은사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도 부으시고 재능도 부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재물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 할렐루야. 네, 다윗이라는 인물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다윗은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샅샅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조차도 사울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윗이 아이고 잘됐다. 나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더니 꼴 좋다. 네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근데 내가 활기차고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하나님의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형 요나단이여 너는 이성의 사람보다 더 진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준 사람이다 하면서 막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막 울었어. 할렐루야. 다윗은 여러분 구약 사람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졌던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나를 막 죽이려고 수십 년간, 십수년간 달라들고 막 사람 풀어가지고 막 나를 막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아이고 잘됐다. 그러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은 역시 인과응보를 행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다윗은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통스러워하고 내 형 요나단이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함께하는 아름다운 자들이었구나 하면서 애통스러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야. 비록 사울왕이 천국까지는 못했을지라도 너무나 다윗은 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와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할렐루야. 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 내려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기도할 때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미운 사람 생각할 때 눈물이 막 쏟아져 원한의 눈물, 미움의 눈물, 증오의 눈물, 못되기를 바라는 눈물이 아니라 내 눈에 피 눈물 나고 있지 너? 네 눈에도 피 눈물 날 거다.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 꼭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막 애절한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 막 푹푹 쏟아져 내릴 때 그 눈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어? 할렐루야.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막 원수들이 막 복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채 막 욕을 해대고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밟아버리고 막 예수님을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에라이 지옥이나 가버려라 이 못된 인간아.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영혼 어떻게 합니까? 저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셨는데 주님의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감동하시옵소서. 아버지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하나님 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사랑으로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걸 알아야 돼.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안수할 때 병든자가 나아요. 사랑을 가지고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해 보세요. 병든자가 낫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요. 내 손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막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마귀는 사랑이 없어 원래. 귀신은 여러분 원래 사랑이 없어요. 그 심성상 그 본성상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악한 마음만 있는 거야. 우리 주님만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신령한 것 영적인 걸 말합니다. 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런 있다가 없어질 것 사모하지 말고
신령한 거 사모하라고. 아멘. 성경에 어디 금덩어리 은덩어리 사모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사모해라. 높은 지위를 좀 사모해봐라. 네가 최고로 좋은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최고로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너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 사모해라. 성경에 그런 말 있지도 않네. 그런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하면 보너스로 오는 것들이야. 아멘. 신령한 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해서 성경에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신령한 것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 눈을 불키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깨달으란 말이야. 알아야지 신령한 게 뭔지 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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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령한 걸 모르면요 사모할 줄도 몰라. 그냥 먹다가 먹고 죽을 것만 좋아하지 그냥. 신령한 걸 사모하는 우리 사람이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걸 사모해야지. 맨날 그냥 육신적인 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할까 어디 갈까 그러다 죽을 거면서 뭐. 결국에는 죽을 인생이 뭐. 영적인 거 사모하란 말이에요. 영적인 건 우리를 영원히까지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한 게 그래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이러면 무엇을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과 뭘 바꾸겠느냐. 그죠? 영적인 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사모하고 저 천국까지 이르도록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그걸 사모해야 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좀 차원이 달라야 되는데 요즘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가는 것 같아. 세상에 이 세상 정욕, 감옥의 정욕, 이 세상 육신의 정욕을 막 쫓아 살아가. 그런 것이 죄인 줄 알아? 다 지나갈 것들이고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들이고 달아질 것인데. 할렐루야. 아멘. 신령한 것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사모하세요.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신령한 은혜를 막 입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눈에 불을 켜고 막 은혜에 사모해야 돼. 아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야. 아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는 거야. 영혼은 엉망진창인데 무슨 물질적인 축복을 받겠다고 구해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왜 거꾸로 생각하냐고.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는 줄 알아요? 범사에 잘 되면 영혼이 잘 안 돼버리네. 하나님 없이 범사에 잘 돼봐. 교회 나오기나 하는 줄 알아요? 교회 안 나와요. 맨날 죄나 지으러 다니지. 알겠어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에 갈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에 갈급해야 돼. 갈급해야 돼. 막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막 내 영혼이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찾아야 돼. 막 물불 안 가리고. 할렐루야. 아멘. 불철주야 애쓰고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오늘 나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은혜를 사모를 안 하네. 옛날에 어렵게 살 때는 그래도 막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좀 기복적인 신앙이긴 했지만 그래도 은혜를 막 사모했다고. 근데 요새는 막 다들 배불러가지고 좀 뭐 좀 해봐. 뭐 나타나는 거 있어? 은혜를 사모하네. 은혜를 사모하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에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는 항상 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아멘. 메시지의 초점은 부자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건강도 뒷전 문제야.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이야.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은혜 받아야 된다. 아멘. 영혼이 은혜 받으면 범사도 복을 받게 되고 아멘. 강건하게 되고 아멘. 생명을 풍성하게 살게 되고 아멘.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가서 상 받고 아멘.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이것도 깨달아야지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구하란 말이야 하나님께. 목사님 신령한 은혜를 구하면 그거 신비주의 아닙니까?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 떨어져. 천식 말씀 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신비주의 신앙 가르치는 거 아니야.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잖아. 아멘. 성경의 말씀하고 있는데 뭐 신령한 것을 사모하거나 아멘. 불철주의 하나님 아버지 내게 신령한 은혜를 주실 때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도 더해 주시옵소서. 어떤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38년간 목회를 했는데 우리 한국까지 미국에서도 이제 한인교회도 목회를 하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지 석 달 만에 저기 대전에 있는 모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단식을 했어요. 단식이 뭔지 아시죠? 단식은 여러분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는 거야. 보통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이제 40일, 39일 막 금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금식은 원래 물을 마셔요. 물 안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단식은 남자는 7일이면 죽고
여성은 9일이면 죽는데요. 의학적으로. 왜냐면 수분이 다 빠져버리니까. 소변을 쪽에서 나와버리니까 물을 안 마시게 되면 사람이 삐쩍 말라가잖아요. 피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이 혈액이 바로 물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젊을 때 평신도 때 예수를 믿은 지 석 달밖에 안 됐대요. 원래는 카레이스에 였는데 우리나라 그 그랑프리 예전에 우리 30년 전에 그랑프리 대회에 나가서 한 건 좀 해보려고 했대요. 체격도 작고 딱 운전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근데 한참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 번 운전할 때마다 하도 이게 운전이라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 양주를 먹고 잠을 자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대. 예수님 믿기 전에 불안하고 내가 또 사고 일으키게 되면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게 돼가지고 이제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고 청년이 교회도 별로 안 다니고 딱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신령한 은혜를 구한 거야. 할렐루야. 신령한 은혜를 구한 거야.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게 신유의 은혜를 달라고. 할렐루야. 신유의 은혜를 달라고.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전 세계에 다니며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게 또 뭐였냐면 인도에 네팔이 바로 불교의 본고지 아닙니까? 네팔에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불교의 그 본고지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20대 청년이었기 때문에 20살밖에 안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숨을 건 거야 거기다. 얼마나 은혜가 사모됐든지 그걸 가지고 10일간을 물을 안 먹고 다른 분들도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40일도 하고 그러는데 다 물병 가지고 다니죠. 물병 가지고 다니는데 자기는 물병도 없이.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볼 때 쟤는 좀 이상한 청년이 이상한 청년이 하나 왔다. 물도 안 먹고 기도를 한다. 저러다 죽을 텐데.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는데 몸이 이제 이상 증세를 보내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7일째가 됐는데 이제는 몸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야. 8일째 되고 이제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한 거야. 이제 9일째 되니까 혼전해 봤어요. 근데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 대구 분인데 이제 청년이 금식을 하는데 물도 안 먹고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고 이제 마지막 날은 몇 번 기도를 해주는데 나중에 기도를 누가 왔다 가긴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10일째 되던 날 12시가 자정 12시가 딱 되자마자 눈이 확 따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니는데 그때 이제 대전에서 이제 유성을 거쳐가지고 유성거쳐 있잖아요. 거기가 고향인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움직이는데 영등포역에 이제 오는데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자기 눈만 보면 막 부르짖어 떠는 거예요. 막. 귀신이 노출되는 거예요. 막. 귀신들이 누가 뭐 귀신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 눈만 보면 막 부르짖어 떠는 거예요. 막. 그리고 어떤 여자가 막 무릎 꿇고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말이고 뭐 때리기도 안 못해.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저기서 뭐 사람들이 넘어져 버리고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신령한 은혜는 사모해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부흥회를 뛰기 시작해가지고 체육관 집회를 우리 한국에서 한참 인도했었어요 그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복도 그래요. 복도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복을 사모해야 돼. 저도 그만 안 해줘도 그러면 안 돼요. 사모해야 돼. 하나님께 사모해야 돼.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야. 무슨 기도 제목이든 간에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목적이 뚜렷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야 돼. 할렐루야. 내 명예,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야. 그 마귀적인 기도고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